고난을 만나면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능히 도우시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 어려운 일이 늘 병행되어져서 이어지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좋은 일을 만날 때 찬송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충분히 불평할 만한 근거가 된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장려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좌절할 만한 일을 만나도 좌절하면 안 돼요. 불평할 만한 일을 만나서도 불평하는 것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의 태도고 처신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 여러분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들도 주님이 고쳐주는데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도움을 받으래요. 여기 장로는 오늘날 말하는 그 장로의 개념보다 더 광의적인 일이고 원로라는 뜻이 더 맞는 말이에요.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존경을 받는 여러분 교회 어른들, 그분들을 청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라.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대요. 죄의 문제도 해결되잖아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이 구하는 그 기도에 질병으로부터 치료가 되도록 도와주신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기도하면 여러분, 그가 이룰 수 없던 일들이 그가 찾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용할 수 있는 것들도 제대로 여러분 쓰지도 못할 때 누군가는 하늘의 힘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요. 그러면서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엘리야는 누구냐?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보게 되면 17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19장에 가면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는 위협적인 말을 전해 듣고 그는 광야로 가고 돕겠다고 하는 사환마저도 곁에 있게 하지 않고 홀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교하는 나약한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왕도 오히려 여러분 두려워할 만큼 놀라운 역사들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 제단을 태우는 일들, 또 도망가는 바알 선자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여러분 그들을 죽이고 마침내 엎드려 기도하면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한 바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하나님이 비를 주고 겁에 질려 있는 아합에게 빨리 궁으로 돌아가도록 말하자 정신없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니까 그가 허리를 딱 동이기 시작하자 동이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마차를 타고 정신없이 도망가듯 궁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보다 뛰는 엘리야가 더 빨리 가도록 만들었어요. 놀라운 능력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처음 의아하게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처음 듣는 얘기고 성경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무협지 같은 얘기죠. 무협지같이. 신약성경에 빌립도 하나님이 호련히 주님이 데려가요. 호련히 데려가요. 호련히. 네. 성경에 읽다 보면 놀라운 일들, 그러나 놀라운 일이라도 성경이 그런 일을 부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주님은 그 어떤 일이라도 서슴없이, 그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래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결정됩니다. 기도로 결정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나약해 보이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연약한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처절한 처지의 주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그가 입술 열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그의 상황은 상상하지 못한 일로 반전의 일들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그의 형편으로 사람들은 그를 평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형편으로 그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성경은 뭘 가르쳐줘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고난을 만났거든 기도하거라.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대표적 인물인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북돋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길 바라요.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 누군가가 우리를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힘도 없거나 돕는 사람도 없거나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배경, 누구와 비교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일들은 형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결정된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의 도전을 받게 됐던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으며 마침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앞장서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호수아가 큰 승리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 적합한 힘은 없지만 여러분, 그 일에 적합한 여러 가지 전략이나 배경, 여건들은 따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준다. 여러분, 기도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지요.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일이 결실을 맺는 거 아니에요. 위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누구하고 비교돼서 도움도 되고 위로도 되고 좋다고 보여지지만 결정적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돕겠다고 들러붙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안 될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되게 하시는 건 주님이고 또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들이고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의 일들이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쫓아 기대하는 가운데 죄름을 부르며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구술하고 도움을 청하는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열매가 있게 하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는데요. 그러므로 잊지 마세요. 기도로 결정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걸 보면 상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인생의 비참한 결말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결정된대요. 기도로. 대적들이 들끓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도 마침내 그 모든 상황이 나를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바 여러분 기도로 결정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그 환경에 변화가 있고 여러분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어나게 해도 기도는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일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죠. 기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상기하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실 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건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수고에 관해서 자꾸만 드러내고 싶지요. 기대했던 목표를 쫓아 사람들이 이런 일에 칭찬이나 환호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된 짓으로 그릇된 일을 서슴없이 행하여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걸 보고 알아요. 기도하는 걸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결정됩니다.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줘요. 안타깝게도 기도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한숨을 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낫다고 여길 뿐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넋두리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좀 더 유익될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기도의 가치를 뛰어넘을 만한 게 없고 기도만큼 귀한 일이 없다고 여겨져서 마지막 방법으로서의 무릎이 아니라 최고의 방법, 가장 가치 있는 일로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그 위치에, 그 능력에 여러분 뭐든지 갖고 있는 역량으로 얼마든지 일을 추진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일들에 관해 지도를 구하지요. 이미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급박한 블레셋 사람들의 도전을 받게 되었고 긴급한 일 앞에 그는 지금까지 늘 숱한 많은 싸움에 전적을 갖고 전례를 따라 여러분 전략을 세우고 그 모든 일에 응하기보다 그는 엎드려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지도를 받고 결정해요. 그리고 큰 승리를 얻게 되지요. 하지만 똑같은 장소에 패했던 그들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똑같은 대상, 이미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큰 경험이 있었던 다윗의 입장에는 여러분 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도 싸움의 경험을 가지고 그 일에 응할 수 있을 때도
그는 지난날 큰 승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을 뿐이니 오늘도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할 뿐이라고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그 경험에 있었던 그 방법과 달랐어요. 이번에는 오히려 매복하고 있다가 뽕나무 숲을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려 마치 주님이 앞장서시기라도 하듯이 그 소리가 들리면 그 다음에 공격하래요. 큰 승리를 얻게 되지요. 여러분, 숱한 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뛰어난 군인이라도 여러분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서도 기도는 필요할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는 서슴없이 말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의사로부터도 희망적인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가 마지막 기대했던 것들이 다 허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의사가 건네는 얘기는 자기의 경험이요, 자기 의학적 지식이요, 자기의 전례요. 여러분, 현대 과학의 한계, 의학의 한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손에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이고 주님이 그렇게 들으시고 위대하신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물을 수 있지요. 뻔히 우리를 알아 비아냥거리는 듯 자신만만한 우리의 길을 꺾듯이 물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서슴없이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말하는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조건이 내게 충족되지 않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그것은 없으나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은 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그 모든 것들이 기도로 결정되니 나는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 이제라도 주 이름을 부르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역사해 줍니다. 보고 계신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야 비로소 주님이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한숨 쉬고 탄식하는 그 처지에 있는 우리 입술에 이미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불평도 들으셨던 주님, 원망도 들으셨던 주님, 함부로 내뱉는 얘기도 들으셨던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귀를 기울이셨던 주님이 비로소 인생들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을 통한 자극 앞에 입술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결정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거라. 고난을 당했느냐? 기도하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신비한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건에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하니. 그러므로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건 왜 그래요? 기도로 결정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치 그의 기도는 그저 힘드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그 기도로서 무사람들이 보기에도 측은하게 보여질 뿐이다. 하지만 정작 그의 기도는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듯 기도해야 했었다. 기도의 가치에 눈을 뜨고 기도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누구보다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큰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점점 없지요. 오히려 자꾸 나이가 들게 되면 부모도 자식한테 의존하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자식의 도움이 점점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과연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렇게 젊었을 때 자신만만했고 패기 있었던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육체는 이전보다도 더 나약해지고 노쇠해졌을 때도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결정됩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로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서 결정납니다. 기도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에서 결정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엘리야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습니다. 기도에서 결정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기도 차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재료를 쓴다고 해서 같은 여러분 음식 맛이 나는 건 아니죠. 음식의 재료도 있습니다. 신선한 것을 쓰느냐 뭐 이러는 거예요. 조리의 순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같은 걸 썼는데 신선한 걸 썼는데 왜 맛이 없나요? 조리의 순서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불의 온도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강하게 해야 되거나 때로는 약한 불에 해야 되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첨가되는 조미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 맛에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인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때로는 간혹 TV에서 보여지는 맛집에 대한 얘기, 뭐 숨겨진 여러분 맛의 고수들을 찾아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줄 서고 먹고 소문나는 집이 됐고, 여러분 찾아보니까 하여튼 별거를 다 하더라고요. 국수 많은데 국수 국물을 내는데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비법을 서슴없이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서슴없이 알려주는가 보니까 알려줘도 못하겠더라고요. 예? 알려줘도 못하겠다. 무슨 놈의 국물을 저렇게까지 애써서 국물을 내야 될까? 그 짓거리 아니니 거기 쫓아가서 국수 한 그릇 말아먹는 게 낫겠다. 그게 낫겠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음식의 차이가 나는지 절박한 마음으로 찾은 비법이 있었던 거예요. 차이가 있죠. 결정적 차이가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차이를 만들어내요. 기도에서 결정나요. 뭐가 차이나요? 사역의 차이가, 열매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가, 과거와 다른 오늘 나의 차이가, 무사람과 비교되는 나의 차이가 어디서 나요? 기도에서 난다는 거예요. 연극 배우의 뛰어난 여러분 그 연기력은 어디서 날까요? 그것은 여러분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무대 뒤편에서 드러나는 거죠. 연기하기 이전에 그의 일상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역할을 어떻게 맛깔나게 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그 대사를 할 것이냐, 그저 자기 역할을 위해 대본을 가지고 줄줄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직접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일과 관계된 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무대에 올라가 드디어 휴산이 여러분 들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카메라가 돌아갈 때 보이는 연기들,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애썼던 일들,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일들, 노력의 그 모든 것들이 확연히 차이가 나게 만들어요. 빼어난 미모가 되어야만 주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연기력의 찬사를 보내죠.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연기를 보일 수 있을까? 그저 자기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얹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어떤 배우에 대한 얘기는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전에 연극을 배울 때 처음에는 다 연극 배우는 후배들이 하는 일이 뭐냐? 청소하고 굳은 일을 하는 거예요. 포스터 붙이고 저 입구에서 매표소에서 돈 받는 거 하고, 앞에서 선배들이 연기하는 거 쫓아가 그 부수적인 잡다한 일들을 위해 애쓰는 거예요. 주어지는 돈도 없어요. 열정페이예요. 그런 중에 어느 날 연극을 하게 되는데, 글쎄 그 중요한 배역의 한 사람이 몸이 아파서 못 나왔어요. 연극이 펑크나게 될 처지가 되었어요.
야, 이런 일에 누가 할 사람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 그 황정민이라고 하는 그분이 말이에요, 서슴없이 그 일을 나서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평상시 일하면서도 그 대본을 다 외우고 있었대요. 뛰어난 연기력은 그냥 생기는 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사역에서 나타나지는 확연한 차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가 다를까? 저 사람하고는 난 도대체 뭐가 차이 났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요? 기도에서 나타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자 하늘은 닫히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자 하늘은 열리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것처럼, 여러분 기도 차이가 여러분 사역과 삶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기분 따라 형편 따라 움직일 때 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에 무릎을 꿇고 피곤과 고단함을 늘 이유로 삼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졸린 눈 비벼가면서 또 무릎을 꿇고, 때로는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육체의 나약함 때문에 고개가 떨궈져 자신도 모르게 졸다가도 또 여러분 다시 몸을 고추 세워서 또 주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가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누가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기도 차이가 마침내 사역과 삶의 차이를 주는 거예요. 기도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기도로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지? 그 기도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어느 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물이든지 불이든지 막 넘어지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만나 도움을 청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던 그 아버지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도 제자들을 통해서 얻게 된 여러분 실망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런 제자의 스승이라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시큰둥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죠.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소리를 질러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마침내 주님이 그를 향하여 명하신 귀신은 떠나가고 마침내 그 아이가 깨끗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마침내 주님이 그를 죽은 자처럼 귀신은 떠나고 누워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전에 이미 주님이 짝을 지어 보낼 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주님이 보았다고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도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그때는 떠나갔고 그때는 귀신을 쫓았는데 지금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기도 차이였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때는 무사람이 이목을 끄는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오늘은 그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저 그때를 기억하여 경험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무슨 차이요? 기도 차입니다. 기도 차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와 달리 확실히 비교되는 직분을 갖고 있으면 옛날보다 더 우리의 기도는 더 잘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변함없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힘써야 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누군가를 함부로 말하기보다 여러분 그들을 잘 살피세요. 기도 차이입니다. 기도 차이. 기도 차이.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도 하시고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겠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고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주님. 8명의 제자들은 앉게 한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더 주님이 기도하시려고 하는 장소에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은 이곳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주님은 좀 더 나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니 아버지의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떨어지는 땀방울은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되어질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지만 철없는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주님 곁에 있어서 주님의 사역을 돕는다고 보냈던 시간은 육체가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런 일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곧 다가올 크나큰 신앙적 위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히 들으면 안 되었던 처지에도 그들은 주님이 말씀할 때 건성으로 대답은 했으나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깨웁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거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차이를 만듭니다. 다 연약하지만 그런 중에도 뛰어넘는 사람, 기도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는 육을 이유 삼을 때 누군가는 은혜가 이유가 된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요, 다시 주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지난날 망각했던 은혜에 대한 다시 새삼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불편함을 무릅쓰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가 그 두려움의 일들을 불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체력이 아닙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형편이 아닙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기도 차이였던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여러분 스스로 몸이 아프거나 형편에 얽매여져 한숨을 토했던 그가 용기 있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더 큰 어려움도 감당하겠다고 전진하게 만듭니다. 기도 차이입니다.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남들을 부러워하고 남들을 비판할 생각만 하지요. 험담을 해가면서 그보다 내가 뭐라도 좀 낫다는 것을 험담해가면서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못된 쏘가지거든요.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멋들어지게 이루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그렇게 쓰시고 어떻게 그들의 사역의 결과는 그렇게 다르며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셨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게 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기도 차이란 말이에요. 기도 차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서 결정납니다.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렇다면 첫째와 둘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서 결정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결정하래. 하나님을 믿기로,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도 말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핑계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로 된다는 걸 안다면, 마침내 기도 차이가 인생 차이를 만든다는 걸, 사역 차이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됐다면, 이제는 기도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도의 실천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될지에 관해서 마음에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우리가 좋은 환경도, 좋은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주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니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도 들으십니다. 주님은 그 기도에 어느 때라도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결정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시장하신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보셨고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길 원했습니다. 가지는 뻗었고 잎은 푸르렀던 무화과나무.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기에는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무화과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얻기 원했으나 열매 하나 없는 그 나무를 주님은 저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러나 너는 사람들의 평가로 네 존재를 느끼면 안 되고 내가 이 땅에 너를 심어놨으니 너는 나 앞에서, 내 앞에서 너는 그 모든 것들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땐 너는 문제 없어도 내가 볼 때 너는 문제 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렸고 나무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사건에 대하여 베드로가, 예수님,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결정하시죠. 나 이제는 기도하기로 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뭐 안 했던 일인데 되겠어요? 여러분, 늘상 쓰지 않는 볼펜도요, 뭐 쓰려고 그러면 그냥 안 나와. 다른 데다가 몇 번 여러분 동그라미를 여러분 수십 번 그리고 나서 해야지 볼펜 똥이 다 풀어지고 여러분 볼펜 제일 끝에 있는 볼이 움직인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볼펜도 이렇게 써져. 꼭 나는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될 얘기를 하는데도 가만 나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여러분. 본인은 만년필 쓰는 모양이지. 만년필도 여러분 하도 안 쓰면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 기도를 늘 해왔던 사람은 괜찮지만 한때 기도했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살만해져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기도의 시간들을 뒤로 미루고 기도의 시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기도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고 의식할 만큼의 환경과 형편을 여러분 벗어나 살만해지면 기도의 필요성은 부정하진 않아도 여러분 기도는 이미도 먼 일이 되어버렸어요. 벌써 여러분도 아시죠? 벌써 여러분 기도 생활이 늘 있는 사람은 스스로 기도해도 기도가 잘 돼. 기도의 단어 선정, 기도의 문장력, 기도 속에 품는 여러분 시야와 마음, 그것에 충분히 여러분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같은 기도의 제목에 대한 내용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가 기도가 멈춰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지금 아멘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늘 해왔던 사람은 기도가 잘 돼요. 근데 기도가 멈춰버리면 기도가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수다 떨 때는 2시간 3시간도 훌쩍 지나가고, 남들이 여러분 하는 예능 프로그램 보면 2시간 3시간 훌쩍 지나가지만 정작 무릎 꿇고 눈 감고 있으면 캄캄하죠. 어차피 눈 감았으니 캄캄하고, 하던 기도도 멈췄으니까 기도도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세 번째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기도로 결정된다, 기도의 가치를 깨닫느냐. 지금도 기도는 여전히 천열입니다. 여전히도 개척하면서 봐라, 그것도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것도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 이미도 앞섰던 사람들이 지나갔으니 그 뒤를 따르는 건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 확실하고 분명한 일이지. 근데 누군가는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도 기도 인력이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매달려 몸부림치면서 두 번째 뭐였어요? 기도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에서. 제 차가 뒤에 썬팅을 했는데 뒤에 열선이 있는 부분이 막, 저도 그런 경험 처음인데 막 그 썬팅 그게 막 우글우글 해가지고 막 이 공기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왜 그런지 말이에요. 아주 그냥 뭐 안에서 저 뒤에 바깥에가 안 보이도록 말이에요. 그러니까 썬팅을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느 집사님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일을 잘 하시는 거 어디 잘하는데 해서 좀, 그래서 오늘 그분이 와가지고 또 그 일을 맡은 분이 와서 이제 그걸 했지요. 근데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는요 안 됩니다. 뒤에 열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뜯어내다가 만약 조각이 있으면 막 칼로 긁어서 뜯어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이거 열선이 문제가 생겨서 겨울에 결로가 생겼을 때 이 열선 사용이 안 됩니다. 유리를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야, 유리를 갈아? 아이고, 난 그거 비싸서 못하겠다. 그런 방법은 모양은 그렇지만, 불편하긴 그렇지만 그냥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러면 썬팅을 하되 거기가 안 된다면 옆에 이미도 자꾸만 이렇게 이그러져서 썬팅이 문제 있는 다른 부분을, 그러면 거기만 고쳐주세요. 그 부분만 고쳐주세요. 그러고 했는데 제가 부탁했던 그 집사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짧은 시간 안에 깨끗하게 해서 다 갖고 왔어. 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 차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 차이. 여러분, 실력으로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이거 뒤에 유리를 어쩜 그 얘기를 쉽게 해. 내 차인데. 자기 차가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겠지.
이건 유리를 갈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됩니다. 이러더라니. 그 웬걸 깨끗하게. 무슨 차이라고요? 실력 차이요, 실력 차이.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막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그게 이러면 손쉬운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실력 차이 아니야. 이게 붙이는 것도 실력 차이래요. 그 얘기하더라고. 벌써 딱 붙였을 때 그 끝 마무리를 보면 이게 얼마큼 실력이 있는가 그거 안다고 그러더라고. 기도에서 결정난다는 얘기를 두 번째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첫째와 둘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세 번째 이 얘기 때문에요. 기도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에 올라온 건 결정하셨죠. 하지만 기도를 결정한 건 아니에요. 지금 공감이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도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 기도하고 가는 건 아닙니다. 기도원에 올라오기를 결정했어요. 올라왔어요. 그러나 올라와서조차도 아직도 기도를 결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나이, 그 처지, 그 형편에 무엇을 기대할까 싶어도 능하신 주님은 누구라도 붙들고 쓰십니다. 왜 기도를 결정하지 않고 기도로 승부를 걸겠다는 생각은 갖지도 않은 채 왜 기도를 폄훼하십니까?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런다고 되겠냐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만이고 여러분 불신이지. 기도로 결정됩니다. 기도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영과 육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